워싱턴에서 발행되는 미주 복음신문 발행인 장진우 장로님 2부 예배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미국, 영국, 캐나다, 페루, 온두라스, 볼리비아, 엘살바도르, 아르헨티나, 독일, 프랑스, 러시아, 벨기에, 네덜란드, 중국, 일본, 파키스탄, 네팔, 인도네시아, 필리핀, 대만, 인도, 몽골, 이집트, 이스라엘, 케냐, 우간다, 콩고, 부룬디, 르완다, 탄자니아, 나이지리아, 스와질랜드, 남아프리카 공화국, 보츠와나, 코트 디부아르 등 전 세계 및 전국의 4,500여 개 지교회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아동주일학교 어린이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많다 해도 각 사람의 믿음이 다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겨우 구원만 받을 만큼 믿음의 분량이 작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범사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큰 믿음을 가진 사람도 있지요. 각자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한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날마다 점점 더 큰 믿음으로 자라가기 원하십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늘 갓난 아이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자라서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어야 하듯이 영적으로도 반드시 믿음이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성도들이 곧 죄와 악을 벗어버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야 한다는 말이지요. 마음의 성결을 이루어 영으로 들어가고 또 온전히 하나님을 닮은 온영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믿음의 분량 25번째 시간으로 믿음의 5단계에 대해 증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오늘 또 증거되는 말씀을 명심하여 마음의 이루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5단계의 특징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라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꼭 닮아서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헤아릴 수 있으며 그 마음에 맞춰 범사에 온전한 순종을 함으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선하심에 대해 많은 것을 듣고 지식적으로 안다고 해서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의 마음으로 온전히 변화되어 하나님과 하나 되고 주님과 하나 되어야 합니다. 즉 닮은 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또 주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정녕 원하시는 것을 알 수 있고 온전히 순종하여 기쁘시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5단계에 들어서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과 꼭 닮은 영의 마음을 이뤘으니 이제 경작을 그만 받아도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의 속성이 무한하신 것처럼 영의 세계는 한계가 없으므로 영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과정도 끝이 없지요. 한 송이의 포도가 탐스럽게 다 익으면 이 세상에서는 그것으로 끝이지만 영의 열매들은 더욱 크게 더욱 진하게 무한대로 커질 수가 있고 더 짙은 농도로 익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유를 들어서 학생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쳐 대학에 들어가면 이제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지요. 대학원에 들어가 석사, 박사 과정을 거친다 해도 그것으로 배움이 끝났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한 가지 분야만 평생 동안 연구한다 해도 학문에는 끝이 없는 것입니다. 영의 세계는 더욱 그러합니다. 수많은 연단을 통과하여 믿음의 5단계에 들어왔는데도 이것은 무한한 영의 세계로 들어가기 위한
입문 단계에 불과한 것이지요. 믿음의 1단계에서 4단계까지는 각각의 단계 안에서도 얼마만큼 이뤘는지에 대해 2단계의 50% 정도 이뤘다, 혹은 3단계의 80% 정도 이뤘다, 이런 식으로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5단계에 들어서고 나면 5단계 안에서 몇 프로만큼 이뤘다, 이런 식으로는 표현할 수가 없지요. 영이신 하나님께서 한계가 없으신 것처럼 영으로 들어가는 것도 깊이 들어갈수록 더욱 깊은 차원이 끝없이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설명하기 위해 편의상 성경에 나오는 선진들 중 가장 큰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을 5단계에서도 최고의 차원에 이르렀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곧 엘리야나 모세, 아브라함 같이 하나님을 온전히 닮아 기쁘시게 하며 밝게 교통할 수 있었던 믿음의 선진들을 말하는 것이지요. 믿음의 5단계에 들어가서도 이처럼 최고의 차원에 이르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친히 이끄시며 영의 지식들을 채워 나가십니다. 이때의 영의 지식들은 이 땅에 속한 사람으로서는 들을 수도 없고 들어도 깨달을 수가 없는 비밀한 것들이며 천국 새 예루살렘의 공간에 들어갔을 때 배우게 될 아버지 하나님의 깊은 것들이지요. 믿음의 5단계에 들어서면 비록 몸은 이 유구 세계에서 산다 해도 영적으로는 영의 세계에 속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므로 장차 천국의 공간 안에 들어가면 배우고 깨달을 수 있는 영의 일들을 이 땅에서도 깨달아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비밀한 영의 지식들을 깨달아 나가면서 점점 더 아버지를 밝히 알고 아버지와 닮은 신령한 마음으로 변화되는 만큼 5단계에서도 최고의 차원까지 이룰 수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5단계 안에서도 최고의 믿음에 이르면 그때는 그 사람의 타고난 모든 기질들이 다 장점으로 바뀌게 됩니다. 사람이 믿음의 4단계에 있을 때는 아직 육의 흔적과 같은 것이 남아있다 했지요. 곧 악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사람마다 타고난 것과 자라면서 입력한 것에 따라 온전하지 못한 모습이 보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5단계에서 최고의 단계에 들어서면 이런 육의 흔적까지 사라지고 오직 진리로만 채워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의 성품이나 마음이 획일적으로 다 똑같아진다는 것은 아니지요. 각 사람의 특색은 다양하게 남아있으나 예전에는 육의 흔적이요 약점이었던 분야들까지도 오히려 장점으로 승화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심히 유약한 성품을 타고난 사람이라도 5단계 깊은 차원으로 들어오면 유약함이 전혀 없이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채워집니다. 그리고 원래의 유약했던 기질은 누구보다도 부드럽고 사랑스러운 성품으로 진리 안에서 그 사람의 장점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여러분, 체질도 변화되는 거 볼 수 있죠. 처음에 여러분들이 재단에 오실 땐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유약했습니다. 병들었고 또 병원에서 치료받지 못한다고 사형선고 받고 오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 나이 재단에서 이제 기도받고 또 신앙이 자라면서 신앙이 점점 믿음이 성장하면서 여러분 몸도 강건하게 변화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 체험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믿음이 다 성장해서 일꾼들 되시면 다 영육간에 강건해서 병원에 한번 가지 않고 약 한번 먹지 않고도 그 가족들이 다 함께 건강한 것을 여러분들이 증명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심히 강직하고 예리한 성품이었던 사람도 믿음의 5단계 온영으로 깊이 들어오면 솜털같이 온유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가득 채워집니다. 여러분, 성품도요,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내성적이 있고 어떤 사람은 외성적이 있습니다. 그럼 내성적이 좋습니까? 외성적이 좋습니까?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내성적인 사람은 너무 속의 마음을 드러내지 않고 살기 때문에 참 병들기도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폭발 참아버리니까 매사에.
그리고 굉장히 좀 소심하게 되고 또 할 말을 하지 못할 때도 있고, 학교 다니면서 예를 들어서 선생님에게 질문하고 싶어도 참 마음에만 있지 감히 질문을 못하는 이제 그런 성격이 되어지지요. 근데 또 외성적인 사람은 너무 또 발랄하지 않습니까? 너무 들레게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절제되지 못한 또 이런 성품이 되어지는 거. 할 말 있으면 그냥 해버리고 쏟아버리고 다 이런 이제 성품들이 되죠. 그러니까 어떤 성품이 좋겠습니까? 내성적이 좋겠습니까? 외성적이 좋겠습니까? 내성적, 외성적의 성격을 딱 중간 위치에 여러분이 마음을 잡고 있다면 그게 제일로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이제 믿고 믿음들이 성장하면 전도지도 돌리기 참 쑥스러워 못 돌리는 사람도, 신문도 돌리기 못 돌리는 사람도, 아이고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축복받으세요 말도 못하는 사람도 다 변화되지 않습니까? 또 외성, 내성 중간이치 변화되면서 이제는 담대하게 전도도 하게 되고 이렇게 하는 것도 봅니다. 그래서 믿음의 5단계 온영으로 깊이 들어오면 솜털같이 온유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가득 채워집니다. 그러면서 자칫하면 차갑게 보일 수도 있는 원래의 고든 기질은 진리 안에서 맑고 정한 마음으로 승화되어 지극히 청아한 향을 발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처럼 각 사람의 성품과 취향은 다양하지만 그러면서도 모두가 온전히 주님을 닮은 온전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바로 천국의 새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제 천국의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분들은 거기 가보면 얼마나 다 모든 사람들이 아름답겠어요. 행함 하나하나, 말씨 하나하나, 행동 모든 것들이 너무나 온유하고 참 그렇게 아름다운 향이 나오는 다 그런 분들이 모이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새 예루살렘의 집들은 집주인의 마음에 따라 향을 발하게 됩니다. 굳이 문패가 붙어있지 않다 해도 각각의 집에서 흘러나오는 영적인 향과 빛만 보아도 벌써 누구의 집인지를 구분할 수가 있죠.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 사람 많지 않기 때문에 그 향만 맡아도 누구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도요, 여러분이 만약에 연예인을 좋아한다, 뭐 영화 배우를 좋아한다, 가수를 좋아한다, 탤런트를 좋아한다고 하신다면 그분들은 목소리만 들어도, 목소리만 나와도, 얼굴 보지 않고 목소리만 들어도 누가 지금 노래한다, 누가 지금 누구다 이런 거 구분할 수 있지 않습니까? 뭐 가정에서는 늘 가족들은 이제 늘 보기 때문에 이렇게 냄새만 맡고도 어머니 오셨다, 아버지시다, 이렇게 또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사람마다 타고난 기질이 다르고 연단 가운데 이뤄낸 마음의 향이 다른 것처럼 각각의 집들에서도 집주인의 마음에서 발해지는 다양하고 아름다운 향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을 꼭 닮아서 하나 된 사람은 사람의 생각을 초월하는 영의 지식을 깨달을 뿐 아니라 사람의 한계를 뛰어넘는 놀라운 영의 일들을 체험하게 됩니다. 성경에는 이런 일들이 많이 나오지요. 비와 우박, 해와 달 등 천기를 움직이기도 하고 죽은 자를 살리거나 질병과 약한 것을 치료하기도 합니다. 사람으로서는 도무지 불가능한 일들이 하나님을 닮은 만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만큼 능히 나타내 보여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람으로서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하는 것이지요. 여러분이 성경을 상고해 보시면 이런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 곳곳에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즉 왜 어떻게 죽음을 보지 않고 산채로 돌림받았다고 그래요? 믿음이라 이 말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즉 하나님이 에녹 너는 나를, 즉 하나님 나를 기쁘게 하는 자라고 즉 하나님이 인정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300년을 동행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고 그냥 일찍 데려가셨다 이 말이에요. 청년 때.
우리 육의 나이로 보면 청년 때죠. 360, 그 청년 때죠. 그때는 800, 900세 이상 사는 때니까. 곁에다 이제 놔두고 보시고 싶으시니까 일찍 데려갔죠. 뭐 병들어 데려가서 산채로 들림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신다고 하면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 아까 아침에 일부 예배 전에 이제 시러빈 선교회 우리 장로님도 만나고 했는데 시러빈 선교회를 만났는데 이 시러빈 선교회 장로님 한 분이 안경을 썼어요. 전에 내가 못 보던 것 같은데 안경을. 그래서 장로님 안경 언제부터 쓰셨어요? 했더니 이제 최근에 썼대요. 왜 쓰셨어요? 눈이 이렇게 잘 안 보이니까 쓰셨대요. 물론 안 보이니까 뭐 쓰셨겠지. 무엇으로 쓰셨겠습니까? 그래서 장로님 눈이 얼마 안 됐대. 정상이래요. 눈이 정상, 1점이 정상인데 잘 안 보인대요. 그래서 저는 이해가 안 돼서 왜 정상인데 잘 안 보입니까? 했더니 노안이라 그런대요. 그럼 장로님 연세가 지금 50 좀 넘을 텐데 60도 안 됐는데 노안이라 정상인 1점이 눈인데 잘 안 보인대요. 저를 자꾸 충격을 주시네요, 장로님이. 우리 성도님들 70대, 80대, 90대 되신 분들도 안경 안 쓰고 잘 보이시는 분이 얼마나 많은데. 저도 눈이 뭐 1.5, 2.0이지만 제 나이는 그 장로님보다 뭐 10여 년 이상 많을 것 같은데 제 장로님 나이를 모르네요. 이 장로님 몇이에요? 아시는 분? 이규동 장로님. 네? 몇이에요? 네? 50 뭐? 54? 51세? 그럼 저하고 13년 차이 나시는데 뭐 노안이라 눈이 정상인데 1점인데도 잘 안 보인다고. 그래서 저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눈이 더 잘 보이는데 나이가 좀 세월이 흐를수록 눈이 점점 더 잘 보여지는 거예요. 성경의 모세가 120세, 나이 많아 참 죽었지요. 돌아가셨지요. 120세인데 성경이 뭐라고 했어요? 눈이 흐리지 아니했다고 그랬습니다. 눈이 잘 보였다. 120세인데도 눈이 잘 보였다. 세월이 흐를수록 눈이 나빠진 게 아니고 그냥 정상이든가 더 좋아졌다는 얘기예요. 저도 점점 눈이 더 좋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원래 좋은 데다가 더 좋아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 시러빈 성교에 있는 데서 어제 봉투에서 글씨 보지 않고 그냥 봉투 이렇게 달라고 가지고 보지 않고 봉투 눈앞에다 딱 대고 읽었어요, 제가. 여러분 눈앞에다 딱 대고 글씨 읽을 수 있는 사람 있으면 저한테 와봐요. 그런 사람 하나도 없으니까. 보통 10cm 띄워도 안 보여요. 흐리고 보이질 않아요. 15cm도 잘 안 보여요. 25cm, 3cm는 띄어 정확하게 보이는 것이고 가까울수록 안 보이죠. 근데 저는 딱 대고도 읽으니까요.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눈도 나이가 세월이 흐른다고 나빠지는 거 아니고 더 좋아진다 이 말입니다. 모든 것이. 그러니까 믿음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정령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의지하고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런 믿음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나쁜 것도 좋아지고 약한 것도 강해지고 이렇게 바뀌어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체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했지요. 또 열왕기하 2장 11절에는 두 사람이 행하며 말하더니 호련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격하고 즉 엘리야와 엘리사 두 사람을 격하고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하더라. 저 에녹과 마찬가지로 엘리야도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산채로 좀 승천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 밖에도 모세의 경우에도 미가엘 천사장과 마귀가 그 시체를 두고 변론하는 유다서 1장 9절의 기록과 신명기 34장 6절에 그의 묘를 아는 자가 없다는 기록 등을 볼 때 그의 임종이 보통 사람과는 달랐을 것을 알 수 있죠. 저 모세가 지금 소천한다 죽는다는 걸 안다 이 말입니다. 백성들이. 그러면 모세의 시체를 어찌 했겠습니까?
아주 거룩하게 아주 웅장하게 온 백성이 장사를 지냈지 않겠습니까? 또 산에 올라가 이제 죽음을 그런데 모세의 시체를 찾으니 시체가 없다 이 말입니다. 분명히 있어야 할 시체가 없다 이 말. 그러니 모세의 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 성지순례에 가보면은 모세형 아론의 묘는 산의 높이에서 다 보이죠. 그 모세형 아론의 묘가 또 있는 것도 봅니다. 다윗의 묘도 있고요. 그런데 더군다나 모세의 묘는 찾을 수가 없다. 후세 사람도 못 본다. 즉 모세의 시체를 찾지를 못해서 장사를 지낼 수가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신약의 유다서에 또 나오고 있다 이 말입니다. 모세의 시체를 놓고 마귀와 또 미가엘 천사 군대장 천군의 장이 되는 미가엘 천사장과 이 시체를 놓고 모세의 시체를 놓고 다투는 장면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럼 모세는 그 당시 어디로 갔을까요? 모세는 바로 승천했던 걸 봐요. 그래서 신약에도 보면 우리 주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십자가 지시기 전에 바로 아브라함은 음부에 있었는데 아브라함은 음부에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음부 아브라함의 이제 믿는 자는 아브라함의 품 안에 안기게 되는데 모세는 음부에 내려간 게 아니고 지금 천국으로 갔기 때문에 변화산에서 우리 주님 만날 때 엘리야와 모세가 함께 내려와서 주님을 만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그의 묘를 아는 자가 없다는 기록들을 볼 때 그의 임종이 보통 사람과는 달랐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분명히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라 했는데 그렇다면 사람으로서 죽음을 보지 않는 일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바로 믿음의 5단계에서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되면 능히 이런 일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시편 82편 6절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셨고 요한복음 10장 35절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우리 예수님 주님이 친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이런 말씀들처럼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그 계명을 온전히 이룬 사람들은 하나님과 하나요 주님과 하나를 이루게 되므로 육의 세계의 공의를 넘어서서 영의 세계의 공의에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육에 속한 사람들이 볼 때는 마치 신과 같이 보일 정도로 놀라운 일들을 나타낼 수가 있는 것이고 육의 죽음조차 피해갈 수도 있는 것이지요.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보지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했습니다. 영계의 법에 의하면 사망은 죄가 있는 사람에게만 임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를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죄의 사함을 받고 그래서 육체로는 죽음을 맞게 된다 해도 마지막 때는 부활하여 썩지 않을 몸을 갖게 되지요. 그런데 믿음의 5단계 깊이 들어가 육의 흔적까지 완전히 사라지고 하나님의 성품에 지극히 가깝게 이르게 되면 이러한 육체의 죽음조차도 보지 않을 자격 조건을 갖출 수가 있게 됩니다. 곧 엘리야나 에녹 같은 분들은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여 마음의 죄를 벗어버리고 근본에 남아있는 육의 흔적조차도 벗어버렸지요. 그리고 진리로 마음이 가득 채워져 하나님을 지극히 닮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또한 구약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과 밝히 교통하는 가운데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았기에 과거의 모든 죄와 원죄까지도 사함받을 수가 있었죠.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인데 죄가 없다 인정을 받기 때문에 산채로 틀림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왜 잘못된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면 이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아버지 형상을 찾아야죠.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죄로 물든 거, 부모를 통해 타고난 원죄가 있고 또 세상에 태어나서 듣고 배우고 또 행함으로 지은 자범죄가 있겠고
이러한 것을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했다면 하나하나 벗어나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악은 모양이라도 내에서 벗어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악은 모양이라도 다 벗어냈다고 하면 그건 악이 없는 사람, 선한 사람, 온유한 사람이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빛 가운데 가는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이라 이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이제 원죄까지 다 빼내버렸다고 하면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참 기뻐하시는 그런 자녀가 되어 있겠습니까? 그러니 죄 없다 인정하심을 받아 육의 죽음조차 보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누구나 믿음의 5단계 깊은 차원에 들어서면 무조건 죽지 않고 들림받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비록 자격을 충분히 갖추었다 해도 인간 경작이라는 섭리 속에 유구 세계에 태어났기에 하나님께서는 대부분 이 땅의 질서를 쫓아 육의 죽음을 맞도록 하시지요. 또한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처럼 온영으로 들어간 후에도 순교하게 하심으로 오히려 더 영광스러운 상급을 받게 하시며 그 핏값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게 이루어지는 초석을 삼으시는 경우도 있고요. 다만 에녹이나 엘리야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섭리 가운데 들림받게 하시고 또한 성경에 기록되게 하심으로 후세의 성도들에게 그런 일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사모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즉 원죄와 자범죄를 다 벗어버리고 주님의 보혈 피로 깨끗하고 정결하게 씻음 받았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너 죄 없다 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너 온전하다 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또 온전해지면 아니 됩니까? 우리 주님도 말씀하시고 성경이 말씀하죠.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고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명하셔서 내가 온전해지고 거룩해지고 완전해졌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가 되겠습니까?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이처럼 믿음의 5단계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온전한 순종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깊고 신령한 차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런 세계를 더욱 사모하며 온전한 믿음의 단계로 신속하게 들어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은 믿음의 5단계에 이른 사람이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렀다 해도 심지어 육체의 죽음을 보지 않을 정도가 된다 해도 결코 그리스도와 동등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아무리 아버지를 사랑하고 힘써서 아버지의 모습을 본받는다 해도 아버지와 동등하게 될 수는 없는 것이지요. 그런 것처럼 피조물인 사람으로서 창조주 하나님과 주님과 매우 닮았다고는 해도 완전히 동등하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또한 영적인 제자와 스승의 관계에 있어서도 제자가 스승을 넘어설 수는 없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4절 25절 전반절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누가복음 6장 40절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케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하셨습니다. 즉 온전케 되면 그 선생과 같다 말씀했죠. 여러분 육으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이해가 안 됩니다. 즉 육의 세상에서는 제자가 선생보다 뛰어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연구해서 선생을 능가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세계에서는 그렇지 아니함을 아셔야 됩니다.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받았어도 엘리야를 능가할 수 없었던 것이고 아무리 하나님 선지들 하나님 사랑받는 선지들 아무리 참 사도 바울이 누구라 해도 우리 주님을 능가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러면 영의 세계에서는 왜 스승을 능가할 수 없는 것입니까? 영의 세계, 영적인 세계는 영적인 세계를 뚫어 들어간 사람들은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깊이 들어가고 체험하고 보고 만진 바 된 것을 가르쳐 나간다 이 말입니다. 육의 세계에서는 세월이 흐르면 기억력이 세포가 죽어지고 그리고 기억력이 흐려진다 이 말입니다. 힘도 빠지고 그래서 노력이 한계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많은 이제 연구한 것들을 제자들은 이제 스승이 연구한 것 외에도 많은 거 연구해서 스승보다 더 뛰어날 수가 있지만, 영의 세계에서는 그렇지 못한 것은 영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더 영의 세계를 향하여 계속 전진해 들어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가리키고 제자들도 그걸 배워서 성장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왜? 영의 세계는 중단함이 없기 때문에. 천국은 침노한 자가 빼앗는다 하신 것 같이, 더군다나 영의 세계에 들어간 사람들은 중단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더 깊은 세계를 향하여 기도하면서 더 정진해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자, 세상의 육적인 분야에서는 제자가 자신의 스승보다 더 뛰어난 경지에 이를 수도 있지만 영적으로는 그럴 수가 없지요. 영의 세계는 끝이 없고 너무나 깊은 세계이며 유구 사람으로서는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호수아가 해하다를 멈췄다고 해서 모세를 능가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마치 깊은 바닷속으로 들어갈수록 신비하고 아름다운 세계가 펼쳐져 있지만 물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만 볼 때는 그저 출렁이는 검푸른 물만 보이는 것과 같지요. 자신이 직접 영의 차원에 들어가서 깨우치기 전에는 그 세계를 설명할 수도 없고 가르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지식적으로 들은 것을 가르친다고는 해도 결국 자신도 모르는 것을 말하고 있으니 마치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과 마찬가지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하여 지식적으로 가르치는 스승과 영으로 인도하여 생명을 낳게 하는 아비를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를 알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과 밝히 교통할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깨우쳐 주셔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수한 기도와 금식을 쌓아야 하지요. 무조건 무수한 기도와 금식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66권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계명 지켜 나가면서 무수한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 이룰 수가 있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영계를 뚫어나가고 하나님과 교통하여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밝히 알고 깨달은 사람만이 능히 다른 사람을 영의 세계로 인도할 수가 있고 다른 사람도 영의 세계를 깨우치도록 가르치는 참된 스승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제자로서 스승이 뚫어놓은 길을 따라가는 것은 자신이 직접 영계를 뚫어가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수월하죠. 이미 고속도로 다 닦아놓고 고속도로 지나가는 거 얼마나 쉽습니까? 고속도로 닦아놓지 않고 간다면 얼마나 더디겠고요. 고속도로 닦으며 가는 사람은 얼마나 더디겠고요. 근데 다 영계를 뚫어놓은 걸 여러분 듣고 배워 가는데 얼마나 쉽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영의 세계. 더군다나 여러분들은 손으로 만진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여러분 스스로가 체험하면서 영의 세계를 체험하면서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는 스승의 한계 안에서 따라가는 것이므로 자기 스스로 영계의 길을 뚫어나간 스승을 넘어설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모세는 직접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았기에 모세로부터 배운 여호수아가 모세보다 영적으로 더 깊이 들어갈 수는 없었지요. 또한 엘리사는 스승인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야보다 갑절의 영감을 받을 수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엘리사가 더 낫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갑절의 영감을 받았어도 그 갑절의 영감을 누구로부터 받았습니까? 스승인 엘리야로부터 받았지 않습니까? 이는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받은 반면에 엘리사는 병들어 죽은 것만 보아도 알 수 있죠. 우리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또 주님의 신약의 제자들이 우리 주님의 사람들이 병들어 죽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왜 병들어 죽었습니까? 그 이유를 전에 설명해 드린 적이 있지요. 제가 하나님을 처음 만난 후로 하나님과 밝히 교통하여 그 마음과 뜻을 알기까지는 무수한 기도와 금식으로 그리고 헤아릴 수 없는 철야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런 세월 속에서 제 자신이 체험해 본 만큼 그 영의 세계와 믿음의 차원들을 확정할 수가 있고 여러분도 이러한 깊은 세계로 들어올 수 있도록 제시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나 영혼력, 지금 증가하는 믿음의 분량 등의 내용들도 바로 그러한 세월들을 통해 하나님과 교통함으로 받은 말씀이죠. 천국과 지옥 이런 책자들이 어떻게 해서 나왔겠습니까? 사람의 머리로 어떤 지식으로 생각해서 그렇게 쓸 수 있겠습니까? 무수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나온 것이라 이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많은 기사 표적을 늘 보여드리는데,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 보여드린 것 외에는 제가 체험한 것들이 또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눈으로 보여줄 수 없는 것은 말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너무 믿기가 어려우니까요. 그러나 여러분이 눈으로 보고 체험할 수 있는 것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눈으로 본 바요 만진 바요 체험하니까 다 아멘이 나오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구름이 나오고 들어가고 하는 것도, 별의 이동이나 무지개나 모든 것들 다 여러분들이 늘 눈으로 보고 만지고 체험한 바라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멘할 수가 있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저런 구름들이 순식간에 나오고 순식간에 또 사라지는 것을 여러분들은 수도 없이 보았다 이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 별, 하늘의 별들, 하늘에 구름이 잔뜩 껴 있으면 하늘의 별을 볼 수 있나요, 없나요? 별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눈이 좋다고 해도, 독수리 같은 눈을 가졌다 해도 못 볼 것입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뭐 자주 보셨지 않습니까? 제가 거창에서 경상도 거창에서 이제 기도할 때 김상태 목사님과 이제 우리 여러 명 갔는데 이제 그 김상태 목사님 함께 동행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저희가 기도를 밤에 하고 밖에 이제 나오니 더위를 식히게 나오죠. 나오면 하늘을 보죠. 구름으로 다 끼어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별들이 보여요. 하늘의 별들이 보니까 별들이 많이 떴네 했더니 이제 김상태 목사님을 비롯해 많은 분들이 하늘을 쳐다보는데 별이 하나도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묵묵부답이죠. 그래서 안 되겠다. 저분들도 보게 해야겠다 하고 다시 대화를 2, 3분간 대화를 하고 그런 다음에 자 하늘을 보세요. 봤더니 그동안에 구름이 다 사라지고 별들이 하늘에 쫙 나와 있는 거예요. 새로 오신 분들 시험 들지 마세요. 우리 성도님들은 늘 본바니까. 또 한 번은 거창에 갔을 때 부산에 부산마음 있게 김요한 목사님이 이제 함께 한 적이 있어요. 또 그 목사님도 똑같이 이제 그런 체험을 하죠. 기도하고 나왔는데 하늘을 보니까 구름으로 다 끼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도 저는 보이니까 별들이 많이 떠 있다 보니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한 2, 3분 대화하다가 자 하늘 보세요 하니까 또 별들이 많이 나와 있는 거죠. 그런데 전에 이제 여름 수련회 할 때입니다. 수련회 끝나고 다음 내일 이제 수련회 장소 이제 설교하기 위해서 밤에 이동을 해서 강원도로 이동을 해서 우리 빛과성 성교회가 수련하는 장소로 옮겨간 적이 있어요. 밤에 근 1시경이 돼서 도착을 했어요. 그러니까 일꾼들이 나와 이제 기다리고 있죠. 기다리고 있다가 제가 도착하니까 당회장님 하늘의 별들 좀 보게 해주세요 그래요. 그때 아마 일꾼들이 수십 명 있었어요. 근데 보여달래요. 그래서 보니까 구름으로 잔뜩 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보라고 그때는 대화다가 아니고 그냥 봐라. 그러니까 순식간에 구름이 사라지고 별들이 반짝반짝 난 걸 보고 큰 은혜가 됐죠. 우리 성지순례 갔는데 스위스에 이제 스위스 이제에서 그 산 뭐 4,000m 이걸 오르기 위해서 이제 그 하룻밤 거기서 마을에 자는데 거기에 있는데 우리 또 밤에 이제 도착해서 짐 풀고 나와 있는데 이정님 권사님이 당회장님 별들 좀 보게 해줘요. 별들 좀 보게 해주세요. 그래서 보세요. 보니까 하나도 없죠 별이. 비 오려고 잔뜩 구준 날씨예요. 비가 쏟아질 날씨예요. 그래도 권사님 보세요. 이내 1, 2분 사이에 구름이 흩어지고 별들을 쫙 봤지요. 그때 성지순례팀이 다 한꺼번에 이제 봤죠. 그런 애들이 이제 무수히 있는 거죠. 우리 대학부 수련인가요? 그때 대학부가 거기 젊은 수련회 때도 뭐 그냥 구름이 잔뜩 깜깜해서 바로 옆 사람도 안 보이는 그런 상황에 별 보게 한다고 당회장님 별 좀 보게 해주세요. 그때는 제가 기도를 했죠. 그냥 보라는 게 아니라 기도. 한 1분쯤 기도를 했을 때 바로 별들이 이곳저곳에서 파짝파짝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죠. 우리 대학부 수련회 때입니까? 네? 맞아요? 네.
그런 일들이 무수히 여러분들이 늘 보고 체험하는 바람이 말입니다. 그 스위스에서 별들을 보고 나서 이내 이제 다 들어가고 다 숙소로 들어가고 이내 얼마 있으니까 막 비가 쏟아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하늘에서도 별을 보러 할 때 여러분들은 별을 보는 이런 것이 한두 번이 아니라 지금까지 수도 없이 여러분들이 체험하는 바람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눈으로 직접 보고 만지고 체험한 바니까 아멘이 나오는데 이런 걸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체험하지 못한 사이에 이런 말씀 들으면 참 이재로 목사는 참 정상인가 하는 말이 나올 수도 있는 거지요. 이해해 주세요. 그런 분들이 있으면 이해해 주세요. 네, 또한 하나님의 크신 권능을 받아 행함으로 여러분에게도 그 권능을 행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해 드릴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여러분들 자꾸 믿음이 성장 커져서 여러분들 무한한 하나님으로부터 권능도 끌어내리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그 하나님 품으로 천국으로 인도하는 여러분이 된다면 얼마나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만약 여러분의 믿음이 4단계 정도라면 믿음의 3단계나 그보다 더 믿음이 적은 영혼들은 돌아보고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 더 깊은 영의 세계로는 이끌어 줄 수가 없지요. 여러분이 맡겨진 양떼를 돌아볼 때도 내 양떼라 주장하지 않고 목자와 연결시키고자 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곧 여러분 자신의 한계보다 더 깊은 영의 세계를 뚫어갈 수 있도록 스승의 인도를 받을 수 있게 하려는 것이지요.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믿음의 5단계 중에서도 깊은 내용을 설명했기에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의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여러분 이런 신령한 일들을 많이 보고 체험했기 때문에 이제는 다 분별이 되고 또 아멘으로 다 믿음으로 받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 각자가 대부분이 체험을 하셨고요. 이 말씀처럼 영의 세계의 일은 성령의 역사로 깨달아야 하는 것이지 육의 언어로 영의 일들을 표현하기도 쉽지 않고 아무리 잘 표현한다 해도 육으로는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모두가 다만 구원을 받을 뿐 아니라 영의 깊은 세계로 들어오며 아버지의 마음에 담긴 깊은 것까지도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원하시지요. 세상에서도 마음이 맞고 말이 통하는 사람끼리는 함께하면서 대화하는 것이 너무나 즐겁고 가까운 권력보다 더 사랑스럽게 합니다. 사랑스럽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속히 영으로 온영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알 때 하나님의 벗과 같이 친밀한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으며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목적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선한 것과 신령한 것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더 깊이 하나님과 교통하며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알아 온전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 방송 시청자들이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시고 화기암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의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의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도, 사업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